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사람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속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여부스 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레위인의 자신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미가 개인과 그리고 단 지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에서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와의 전쟁과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종교적인 타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보여주는 개인과 한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그의 첩이 예루살렘의 기브아에서 당한 일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합니다. 동성애를 향한 욕구가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희생양으로 내어주는 모습은 소돔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슷합니다. 마치 그 당시 도덕적인 타락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자신들 지파라는 이유만으로 두둔하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한 지파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사기 저자는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단어입니다. 18장에서 단지파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 저자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때가 아닙니다. 왕정시대에 사울과 다윗과 같은 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 자신들에게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버리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는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살았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사사기 전체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영역에서도 심각한 타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며,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이 심각했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19장 이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여러 어려움과 환난은 그들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하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은 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중앙 집권적인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따라 지도자를 세우셨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면서 그 지도자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는 왕의 부재가 아니라 그들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의 원인을 때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시대를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탓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그분만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여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레위인입니다. 두 곳 모두 주요 이야기는 이 레위인들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레위인들과 관련되어져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레위인의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일을 위하여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 직무를 가벼이 여기고 그 직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먹을 것과 안락한 삶을 제공해 주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과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 레위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이 레위인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가 그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여호와란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는 삶을 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번 사건에서도 레위인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을 다룹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인 첩을 대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은 첩을 12덩이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장면을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불량배들이 자신들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로 분노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렇게 노력해서 다시 데려오는 아내를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너무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도덕 종교적인 타락과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영역에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도덕적인 삶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그 명령이, 이 계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벗어나지 않도록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